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 시간입니다. 어제는 로마서 8장을 서론적인 측면에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고요. 8절까지 봉독해드리고 1절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오늘 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뭘까?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다 그러는데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 살고 속박되어 살았다? 이걸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사망의 법이란 단어는 더욱더 그러하고요. 단지 죄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미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자 싶은 욕망이 들 때, 근데 또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일 가지고도 나는 그런 걸 느끼고 있더라. 그래서 난 그런 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외에 내가 특별히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산다는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내가 이런 것도 못 느꼈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어느 한 신앙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게 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 즉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또는 해방되고 있다, 해방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인식, 느낌, 깨달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 흠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거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또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를 잘 지키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고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해방된 자들인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런 의문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의 실체가 무엇인가? 결국 이 두 법,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 지금 두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 두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헤아리고 판단해서 선을 선택해서 내가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율법에 매여 사는 것, 그 기준에 매여 사는 것, 하나님께 매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양심의 기준, 재판관이 된 양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나, 이거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얘기인데, 야, 여러분 이 얘기를 그렇게 얘기도 이 실체를 제대로 느끼고 깨닫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실체는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고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죄의 지배에서,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며 이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의 실체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성령의 법이 지금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적용되는 법이 율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 너무나 어려워요. 말로는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에서 이런 것이 느껴져서 내 삶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율법의 요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앞에 계신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죠? 죄를 그렇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행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의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더욱더 죄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에 지배받고 있다. 의문, 율법 조항에 매어 산다. 우리 존재가 양심이 재판관이 돼서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 존재를 가졌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리라는 말을 성경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 즉 정상적인 율법의 기능이 아닌 변질된 율법의 요구. 613개 주의 율법 조항을 글자 써있는 문자대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육신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께 의식세계에서 행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내가 의롭다고 느껴지는 자기의 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신앙, 그 열매, 자기 의의 열매,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되는 이 자기 의, 먹을 수 없는 것, 이걸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자의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 즉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책망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식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세계에 대한 얘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적 신앙생활, 행위 완벽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 특성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옳담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그 정죄감에 빠지지 않게 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헤아립니다. 늘 남의 탓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이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한다는 말로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남만 봅니다. 나는 늘 옳고 남은 틀려요.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자기가 사과하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존심에 막 절절맵니다. 아주 그냥 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는 이거. 막 못 버티는 거야. 이런 수치심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과 원수된 현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은 거죠.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주 뭐 그런 신앙이 어디냐고 말이 되자고 내 행동에 내게 책임져야지 무슨 남이 내 대신 죄를 지고 죽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는 내 존재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여있는 그런 존재다. 그거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야. 근데 이게 아니고 율법 조항대로 열심히 바르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착각이고 미혹이죠. 그냥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이거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 신앙과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구조를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나는 육신에 있지 않는다. 즉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 자기 의를 추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자기 의와 믿음의 의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자기 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근데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점점 인식하고 또 내 마음속에서는 죄의 법인 그거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2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면 소망이요 나를 보면 좌절과 절망입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은 뭐예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대로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기뻐해 하셨다 했으니까 우리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내 거듭난 영. 우리는 육신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체로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몸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몸이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있어야지만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직 죄가 왕인 양 지배하려 들어도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 이들은 정죄 받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정죄 받지 않는 증거. 이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야. 내 안에 거하시는 영, 성령. 이게 그냥 뭐 어떤 좋은 감정 느낀다고 해서 있고 뭐 나쁜 감정 느낀다고 없고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일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